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만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람으로 만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그 계획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세상과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징비록 예레미야 8번째 정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탈무드에 아주 유명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 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면은 사형입니다. 백성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사람을 죽였는데 과연 왕은 그 사랑하는, 그 지극히 아끼는 아들을 법대로 심판해서 사형을 시킬 것인가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왕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서 정확하게 법대로 자기 아들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빠 아빠 막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재판관 왕이 나는 너의 아빠가 아니라 난 이 나라의 왕이요 난 이 나라의 재판관이다 그러면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사형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는 어떻게 사형을 집행하느냐면 채찍으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옷을 다 벗기고 동물의 뼈가 쫙 달린 그 채찍으로 이 아들을 이제 때리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아버지가 왕이 옷을 다 벗고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그래서 그 채찍이 쫙 날아가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그 모든 채찍 다 맞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은 온전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의 왕은 정의로우시고도 사랑이 많으시도다 하면서 그 왕이 존경과 경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정말 위대한 왕이 되었다.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정의로운 재판관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상벌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재판관이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 가면 벌 받아. 11조 떼먹으면 벌 받아. 나쁜 짓 하면 벌 받아.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러면 자기가 대답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했느냐?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죠. 하나님을 사랑하긴 해. 근데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사기치고 거짓말해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끼는데. 그러면서 법도가 없이 율법이 없이 이쪽에 기울어서 살아요. 이쪽은 율법주의자라고 부르고 이쪽은 자유주의자라고 부르죠. 둘 다 가짜예요.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꼭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을 때 에이 그냥 뭐 내가 아끼는데 야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심었는데 에이 알아 대충 없다 그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법대로 심판하시고 법대로 재판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2장서부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에 의거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아끼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 백성들이지만 법대로 심판하셔요. 죄의 대가는 사형, 죽음, 멸망.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죽음과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 존재도 없이 자존심도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44장 27절. 예레미야 44장 27절.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재판을 합니다. 사형. 그래서 제가 있는 그 기도원의 첫째 날 전체 설교가 뭐냐면 사형이에요. 주제가 수야.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사형이고 당신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루 내내 꼬박 가르쳐요. 근데 지난달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소감문을 발표하는데 제가 첫날 제가 이제 그 기도원에서 지내는 과정이 어떤지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해요. 제가 사역 총무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뭐 10년 넘게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제주도에서 한 가정이 올라왔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온 가족이 애들까지 다 해서. 근데 첫날 이 죄설교를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점심 먹고 캐리어를 다 끌고 온 가족이 제 기도원 문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캐리어를 갖고 나오셨냐 했더니 그때 죄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뭐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죄설교를 10년째 듣고 있죠. 그래도 또 예레미야 때 또 듣잖아요. 막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 죄설교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듣는 게. 근데 이분은 죄설교를 잘 못 들었나 봐. 사랑의 교회를 다니셨나 봐. 너무 화가 났나 봐요. 집에 가겠대. 도저히 못 듣겠대. 그래갖고 하필이면 또 제가 죄설교를 하고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앉아보시라고. 그래서 전체 모든 사역자가 말렸어요. 그분을. 끝까지 들어보시라. 끝까지. 근데 결국에 그분들이 짐 싸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제주도에서까지 오셨는데. 근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간에 집에 가겠대. 다 도저히 못 듣겠대 설교를. 죄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대. 내가 뭐가 그렇게 죄인이니? 그냥 집에 가겠대. 그런데 다행히 그분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뒤에. 집사님 좀 끝까지 들으라고. 내가 담임 목사로서 당신을 사랑하는데 여기에 왜 보냈겠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끝까지 들으라. 그래서 참고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참고 정말 그 하루를 버텼대. 그때 저녁서부터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게 알게 되더래. 자기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더래. 그러고선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고 그러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평생 모태신앙인데 인지야 복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를 인지 깨달았다. 그러면서 또 자기 교회에 가서 또 간증을 한 거를 그 담임 목사님이 고맙다고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봤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재판하십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입니까? 못 믿을 사람이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정확하게 재판하셔서 사형
멸망, 죽음, 지옥.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죠. 그걸 거부하면 예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나. 맞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기만 하신 건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우리를 창조한 아버지세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마치 그 아버지처럼 사형 언도는 내리고 옷을 다 벗고 그 아들을 꽉 끌어안고 자기가 다 매를 맞으시는 게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서부터 28절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하시고 바로 44장에서 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하시고 46장에서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또 무슨 얘기냐고요. 그러면서 회복되리라, 걱정 없이 살게 되리라.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판사가 됐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내가 판사가 됐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왔어. 초등학교 동창이야. 무죄. 그럴 순 없잖아요. 그냥 법대로 심판을 구원해 줄 방법이 없어. 또 사랑의 파트에 계신 분들, 사회복지사, 교사, 우리 같은 목사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끌어안기만 해요. 절대로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해코지한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냥 혼자 당하고 마는 거지. 우리는 또 용서만 해요. 법대로 심판을 못해 성도들을. 그렇죠. 그럼 교회 다 나가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이루신다. 동시에.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그래서 죄인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질질질질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요.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포로를 어떻게 끌고 가냐?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가겠어요. 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줄줄줄줄 쇠사슬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혀에 구멍이 뚫었으니까 이게 조금만 늦어도 찢어져서 터지니 1kg겠어요? 2kg겠어요? 그리고 몇 달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죽겠냐고요. 질질질질 쇠사슬을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도 있고. 그렇게 끌려갈 때 그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어제까지 평범하게 멀쩡하게 살다가, 그렇죠. 우리도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가자 지구 사람들 어제까지 평범하게 살다가 지금 애들이 다 죽어요. 그냥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지옥이에요. 언제 폭탄 떨어질지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바로 그러다가 전쟁에서 누가 하나 지면은 그 나라는 쑥대밭이 되는 거죠. 노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바벨론 왕이 너무 잘해줘. 이 거룩한 백성들 잘해주라는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너무 좋은 땅을 줘요.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땅을 줘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왕이 명령을 해. 바벨론 왕이. 아니 이건 또 뭐야. 의복도 챙겨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집도 주고 노예로 대접하질 않아요. 이들은 예언자의 나라에서 온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똑똑한 소년들은 자기가 데리고 와서 다니엘 같은 아드락, 베사, 아겐느고 같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자기의 부하로 쓰고 총리로 쓰고
머리가. 뭘 해도 성실해.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로 가도 지금 UMC에서 한국 목사님들 제발 미국으로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미국은 지금 동성애로 감리교가 쏙대밭이에요. 그냥 어쨌든 미국 UMC는 동성애를 인정해 버려가지고 그냥 반으로 짜게졌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정말 진실되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한국 목사님들.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 데리고 가려고 UMC에서, UMC는 한국 목사님, 그러니까 UMC의 정치인들은 한국 목사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제발 한국 목사님들 보내달라는 거예요. 너무 신실하고 너무 그냥 미국 목사님들은 퇴근하면 전화도 안 받거든요. 성도들이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퇴근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화 끊어버린대요. 그게 미국 목사님들이죠. 근데 한국 담임 목사님만 오면 대신방을 잡아버려. 전화를 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온 대신방을 잡고 막 다 신방을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수예배하고 금요칠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동성애 반대하고 성도들 신실하게 길러내고 한국 목사님들 보내달라고 난리예요. 난리. 그래 데리고 왔더니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그냥 뭐만 하라 그러면 척척척척 머리로 다 생각해내. 그러니까 왕이 총애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냥 주요 보직에 다 넣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이게 포로 생활인가. 옛날 뭐 나라도 잃고 뭐 다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바벨론 옷 입고 살아가는 거지만 도대체 진짜 하나님이 잘 돌보시고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징계는 당하되 죽임 당하지는 않을 거다. 죄만 깨달으라 이거예요. 죄만 깨달으라 이거예요. 형벌은 내가 감당하겠다. 형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을 깨달아 바벨론 포로 생활이지만 잘 지내요. 더 부흥해요. 마치 애굽에서의 지낸 생활처럼.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가지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요. 이제 앞으로 쭉 그 얘기가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우리 공부하겠죠. 이제 다음 주부터 에스겔이면 에스겔인데 그 그발강가에서 그냥 처참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게 성전 재건에 대한 환상이에요. 아니 외국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고토로 돌아가 성전 재건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들이 70년을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고토로 돌아와서 정말 어렵게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봉헌을 하고 이런 장면입니다. 이제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어떻게 됐냐면 늙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10살 전에 돌아간 사람은 다 돌아왔겠죠. 80살에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고향에서 어렸을 때 살다가 70년 바벨론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8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성전 재건이 되고 봉헌 예배를 탁 드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펑펑펑펑. 왜 울까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참 가나안 땅 정복까지 성전 솔로몬 성전까지 지중해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는데 다 잃어버리고 망해가지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조그마한 성전을 보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자기 땅을 찾았고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우리가 다시 땅을 찾았어,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어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시에 들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우는,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는 소리와 젊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리가 동시에 들려가지고 이게 지금 기뻐하는 건지 즐거워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더라 하는 기록이 에스라 3장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에 대한 너무나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 후회와 회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나를 회복시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한 입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경외다, 경외.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하나님 사랑하면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막 수염 막 때리고 막 잡아당기고 할아버지 막 때리고 그런 불효 손주가 아니야.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 자,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가 그거를 아주 1장서부터 4장까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요한 1서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경외한다, 경외. 두려워하는 것만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만도 아니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한다. 요한 1서 5장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뭡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 박진영이 아주 대표적인 구원파 2단이죠. 연예인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구원파. 자, 박진영이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학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첫 열매들의 교회. 자기 아내가 구원파의 가족이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들어가지고 제가 박진영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도대체 뭐라 그러나. 진짜 설교 잘해. 장난 아니야. 성경 아주 딸딸 외워가지고 그냥 웬만한 목사님은 저리 가라. 그러면서 쫙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러고서 제가 야 진짜 설교 잘한다 박진영. 이스라엘을 몇 번을 갔다 왔대. 뭐 대단한 랍비들한테 배우고 자기가 뭐 성지들을 다 몇 년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에 1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러고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목사가 되고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어. 첫 열매들의 교회라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지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내가 박진영이 진짜 회개를 했나? 박진영 진짜 구원받았나?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설교를 들으면 모르겠어.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그 해에, 그러고서 이제 까먹었는데 그 해에 그 대종상 시상식 같은 게 있었는데 박진영이 이제 초청 가수로 나왔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마 분장하고 악마 춤을 추면서 음란한 춤을 확 추고 젊은 애들 진짜 속옷만 입혀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죠. 저거 가짜네. 가짜야. 거듭난 게 아니야. 왜? 요한 1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안다. 하나님 사랑만 한다.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거듭났으면은 내 마음 안에 죄에 대한 깊은 늙은이의 울음, 구원받은 젊은이들의 감격과 찬송이 동시에 있다니까요. 정의와 사랑이 내 안에서 십자가로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정의와 사랑이 한 자리에 동시에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 법도를 지킨다. 이게 진짜거든요. 진짜 십자가에서 구원받으면 유대인보다 더 말씀대로 산다니까요. 자기 생명과 목숨을 걸고. 우리 조상들이 뭘 한다고 예수님께 목숨을 겁니까? 예수 믿은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이제 140년밖에 안 됐는데 순교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뭘 알아서 목숨을 바치고 자식까지 바치고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냐. 진짜 구원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진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그래서 우리나라의 별명이 뭡니까? 바이블 러버 아니에요? 바이블 러버. 바이블 러버. 성경의 애인들, 성경의 사람들, 한 책의 사람들. 이게 조선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양화진 가면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사라고 그 입구에 크게 써 있죠.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선비들이요 진짜 나무 십자가를 자기 등에다 메고 밭일하고 메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그랬다니까요. 그 선교사들이 그걸 보고 아니 왜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다닙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때 선교사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배워.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회개를 하고 1907년에 선교사들이 회개를 한다니까. 하디가 내가 조선 사람들을 너무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회개하고 1907년 평양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흥이. 왜? 너무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 조선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말씀대로 진짜 거듭나서.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듭났다면 한쪽으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계속 흘러가요. 이 피가 계속 흘러가.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난 죄인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눈물의 죄인의 삶이 흘러가요. 이거 없으면 뭐 교만 덩어리 되겠죠. 그러면서 그 피 안에 또 동시에 뭐가, 이게 동맥이에요. 동맥. 이게 정맥인가? 또 돌아가요. 이게 한쪽으로. 난 죄인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또 한쪽으로 돌아가요. 동맥이. 뜨거운 피가 돌아가. 그러나 넌 구원받았어. 그러나 넌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러나 난 의인이야. 나의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게 동시에 돌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람이면 이게 동시에 돌아가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원수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온 아들이고, 이게 동시에 돌아가면서 경외함이라는 게 생겨요. 하나님을 막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는 이 경외함이라는 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예레미야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결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진또백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도 가짜, 구원파들도 가짜. 진짜는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의 율법을 지키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은 꼭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시는 재판장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도, 나를 대신해서 매맞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사형당하시는 분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거짓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의와 사랑이 정말 내 마음에 생명수처럼 흘러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의 법도를 지키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